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선포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는 모든 채무의 영, 가난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조건으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원수를 없애려면 외부적인 바깥의 어떤 적이 아니라 내 자신, 내면에 숨은 적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적은 뭐예요? 미움이나 시기, 질투, 증오, 이러한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바깥의 적은 그냥 이렇게 없앨 수가 있는데 안 그런 척하면 되니까. 용서했다 마음속에서 치고 올라와도 그래 내가 다 용서해서 말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면의 적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다 가슴속에 응어리 가지고 바위가 돼서 콕 누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처음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계속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 마음에 뭐가 생겨? 긍휼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겨.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진실한 자기의 마음이 담기게 돼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육신의 생각, 세상적 생각, 즉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또 이웃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예쁘게 보신다는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의 화평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의 예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고 내 죄를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구속이고 구원의 논리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더 이상 미워할 원수가 존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존재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미움과 분노는 사탄 마귀로 틈타게 하지만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는 그 악한 감정, 미움과 분노의 그 마음들은 사단 마귀 것이니까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내 안에 미운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손해를 많이 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앙금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왜? 심판과 판단, 정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우고 수고로운 모든 것은 다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주는 그 씻고 가벼운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나를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분쟁과 전쟁의 배후에는 증폭되어진 그 미움과 적개심이 숨어 있어요. 미움과 적개심은 위험한 가스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요. 그 가스가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면 작은 불꽃 하나로
온 세상이 불구덩이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세계사를 보면 모든 강대국들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망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늘 생각 속에 저 사람은 어떻고 쟤는 어떻고 또 이 사람은 어떻고 얘는 어떻고 이러한 생각에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생각하는 게 있고 그 사람대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다 보면 그 인정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외부의 적들을 감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면의 적들을 찾아서 십자가 앞에 다 끌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그 모든 죄성을 다 끌어내놓고 회개하고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요,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은 곧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부정을 엄격하게 구별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만들어줬어요. 왜?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모든 죄성을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의 값을 받고 내 죄를 다 팔아먹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원초적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다른 길 없어요. 거룩한 말씀 곧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거죠. 매일 말씀을 먹고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살 때 사단이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교회에 세상의 풍속이 점점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십자가를, 목사들을, 주의 종들을 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속과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내 자신이 천국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면 나는 지금 모든 사람과 화평한,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생활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셨던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 기도 드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읽은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자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란 것은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고 경계시키는 것이 징계라고 해요. 그 뉘우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고, 즉 양심, 즉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고, 나무란다는 것은 잘못을 꾸짖어서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것을 나무란다고 그래요. 경계한다는 것은 분명히 타일러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일러주는 것을 경계한다 그래요. 결국 징계의 목적은 올바로 교육하는, 교정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또 잘못된 일을 행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라고 주는 경고의 메시지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보통은 뭐 어떤 일을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의지하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뭐 교도소나 이 소년원 같은 데서 죄짓고 들어온 재소자들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을 교정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는 목적이지 결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안 되는 일이 생기고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틀어지고 그러면 뭐부터 돌아봐라? 나부터 돌아봐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에게는 고난과 역경으로 나타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것은 성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것 축복의 통로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장차 세상에 종말에 이르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려고 노력을 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나? 돌아보세요. 매일 하루에 100번, 1000번을 불러도 모자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한 100번쯤 대화를 한 것 같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10번. 10번 이상은 한 것 같아? 그래도 다행히 2사람은 있네.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으려면 우리 하윤이 봐봐, 할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루에 한 100번쯤 부르는 것 같아, 할아버지를. 오면은 제일 먼저 할아버지 찾으려고 사방팔방 다 다녀.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지. 뭐든지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냐는 거죠. 내가 찾는 하나님 안 보이면 그거 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부르냐고. 나 기도드리는데 전화 와서 하윤이가 찾다 할아버지 찾다 없어가고 전화한다고. 그 정도 열정은 가져야 그래도 하나님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나는 그냥 나대로 바쁘니까 그냥 내가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 찾고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말로는 또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말은 잘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는 거죠. 내 새끼들이 엄마 아빠가 필요해서 그냥 한번 필요하다고 그냥 한번 툭 던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얘기 들어주고 싶냐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그거 도와줄 때까지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야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영혼이 세상의 종말에 이를 때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죄성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고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고난과 역경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성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축복과 은총과 같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성도는 그것이 즐거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나한테 왜 맨날 이런 일만 생기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 그것은 고통스러워서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더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그 징계가 다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징계받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은 채찍으로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냐는 거죠. 부모 되면 당연히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징계해서 똑바로 가르쳐야죠. 교정을 시켜야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거다, 너만 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만약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하고 참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자녀 삼았으니까 그나마도 징계를 주고 연단을 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랑의 애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내 새끼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그냥 어휴, 쟤는 원래 저런 놈이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살겠지 뭐 내버려 두나? 어떻게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바른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에 따라서는 매도 들고 또 그만한 죄에 대한 대가 지불하기 위해서 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자녀 키우잖아.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 자녀들이 부모의 방법을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서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다.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유익함을 위한 거죠. 그 새끼가 잘못되는 걸 그냥 놔두고 보면 사생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녀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그 징계 안에서 연단 안에서도 우리는 늘 감사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때에 따른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거룩함 성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성공과 성취,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너희들 생각은 땅에 있고 내 생각은 하늘에 있다. 너와 내 생각은 그래서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성품과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뜻을 가지셨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지를 늘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과거의 내 삶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로 그리고 말과 행동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심령, 죄를 애통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신 부분도 있어요.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요? 율법엔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단 그들에는 뭐가 없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법대로만 지키고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못하게 살면서 의로운 삶도 살지 못하면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지옥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징계는 그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징계의 참 뜻과 그 목적을 알게 되면 그 슬픔과 고통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희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 그 소망이 있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소망과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후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는 그리스도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오직 한 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30장 이상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요즘에 계속 말씀, 우리 권사님도 요즘 말씀을 그릇이 자꾸 비어가네. 거의 다 읽어. 요즘에 자꾸 빽가닥 해서. 그래도 제일 열심히 말씀을 제일 열심히 잘 읽으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셔. 제일 안 읽는 사람은 지금 마음에 찔릴 거야.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천국 가는 것보다 급한 일들이 더 많은가 봐. 이 세상에 삶이 그렇게 뻑시게 살아야 되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누리면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네. 이 평강이라는 것이 바로 편안한 마음이요. 성령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게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 짜증,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그러려니 이가 돼.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이게 돼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틀리면 그 사람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리는 건 없어요. 좀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희락의 영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서 누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랬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뭘로 인해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오랜 징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진 그 삶의 모습이 이제 새로운 영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직접 몸소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쭉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직접 앞에서 본으로 다 보여주시고 행동을 해주시고 말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옳은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인 장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이 모습이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데 단 징계하시기 전에 기회를 2번, 3번 주세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구약시대부터 신약까지 전부 오면서 하나님은 보통 심판하시기 전에 최소한 3번 이상을 꼭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물어보시고 확증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 심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으로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그것을 묵묵히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돼. 이것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에요. 따라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진혹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물리칠 때 우리는 그 모든 삶에서 새로운 영적인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달려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격려의 말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용기로 더욱 담대하게 고난과 역경을 잘 감당해서 성도로서 당당함과 건강함을 회복하고 성도답게 살라고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이해와 용서의 사랑, 즉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우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처음부터 은이나 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은이나 금의 성분이 포함된 돌멩이 곧 광석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런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풀무나 불이나 용광로를 통해서 돌의 성분을 녹이는 재련 과정을 거치면 은이 되고 금이 되는 거예요. 귀한 것들은 다 그만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아름답게 재생산이 돼야 자기의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쳤는지 여부가 그것의 순도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순금을 몇 K라고 그래? 24K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24번의 재련 과정을 거쳐서 깨끗한 순도 99.99%에 도달했다라는 표시가 24K 표시예요. 18K는 18번, 14K는 14번. 아직 불순물이 그렇게 많이 섞여 있는 금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도 그것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의 여부가 그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요. 감사드려야 돼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제비하고 준비한 축복이 그만큼 큰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드려야지. 회장님은 감사드릴 생각이 없나 보네. 양심에 찔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철저하게 존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천지창조 이전의 세상을 성경이 말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다 무질서했다, 질서가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뭐예요? 빛을 창조했죠. 그래서 모든 빛은 모든 질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도 뭐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뭔가 이 땅이 혼돈한 그 상태, 영적 상태를 이제 새롭게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먼저 아담이 창조됐고 그 한 몸에다가 하나님은 두 영을, 남자 여자 영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남녀 평등이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섬기는 자고 이렇게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조건이 있어요. 남자들한테 주는 조건. 여자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섬기면 너는 네 몸같이 여자를 사랑해라. 전제 조건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한 번에 넣어놓고 나중에 갈빗대를 뽑아서 영을 분리시켜서 남자와 여자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고 그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철저하게 지켜야 될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인 명령의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다스리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다 하시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질서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 곧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평은 화목하고 평온한, 여기서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그런 말씀이고 평온은 조용하고 평안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질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질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의지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에서만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또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어짐을 밝히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뭔가 끌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할 것을 조심스럽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곧 교회를 이탈하는 배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자들로 인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즉 늘 주야로 영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줘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의 사례를 들어 권고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누구요? 에서죠.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왜? 그들은 자기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이 그 전에 예비하고 준비한 계획이에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그 제사장들에게 너무 쉽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들 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그들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영원한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으로 인류의 역사에 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그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이제 없이 징계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권고해 주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권고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며 배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삶을 삶으로 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귀한 그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받아 이제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